여러분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크리스찬 베이직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한 주 한 주 말씀을 듣는데 첫 번째 그 크리스찬 베이직으로 어떤 말씀을 들었죠? 예배에 대해서 들었죠. 그 다음에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뭡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교회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자신을 향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선교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 교회를 세 가지로 정의를 한다면은 예배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뭘 살펴봅니까? 선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선교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물론 좀 오래 좀 이렇게 한동안 지나기는 했지만 한국 교회의 가장 이 어떤 뜨거운 이슈가 뭐냐면은 선교적 교회라는 이슈예요. 교회론 가운데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하는데 선교적 교회가 무언가? 보통 교회는 선교적 교회죠, 그죠? 보통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그겁니다. 선교적 교회, 교회와 선교를 본질적으로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이 선교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선교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교회론을 뭐라고요?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원래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망각하면은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힘써 행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선교인 거죠, 그죠? 선교. 그런데 생각보다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 그래서 이 시간에 크리스찬 베이직으로서 정말 선교가 무엇인가, 또 그 선교적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선교가 뭡니까? 선교. 각자 이렇게 선교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오늘 선교사님 이렇게 간증도 해주셨지만 보통 선교 그러면은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게 이제 우리와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선교라고 이렇게 아마 떠오를 거예요, 그죠? 그러시죠? 안 그런 분 있어요? 네, 대부분 그래요, 그죠? 맞습니다. 그게 뭐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사실 그거보다 굉장히 더 큰 개념입니다. 그것만 선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만이 선교라고 말한다면은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교를 못 하겠네요, 그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선교를 좀 정확히 뭔가를 정의해 보면 좋은데,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선교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66권 있잖아요, 그죠? 요 성경.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크게 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분량과는 상관없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뭐라고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창조. 네,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뭔가가 잘못돼요. 그래가지고 11장까지. 그 내용은 뭡니까? 타락, 부패.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거의 다죠, 그죠? 그 내용이 뭡니까? 구속.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건 뭡니까? 보통 재창조라고도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회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구속이 있고 회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다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조화가 충만했던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겁니다. 구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다.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하나님의 선교는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입을 열어서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도 선교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깨어진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우주 만물의 구속과 회복이 뭐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겁니다. 선교. 그렇다면은 이 선교는 또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은 누구든지 참여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 아마 내가 선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선교적 사명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선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주 만물의 구속과 회복이다. 또 좀 쉬운 말로 말하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었던 그 세상, 아름답고 또 이렇게 질서와 조화가 충만했던 세상인데 그 깨어진 세상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한테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 가운데 또 교회가 해야 될, 제자들이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바울이 우리한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몇 절입니까? 27절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죠.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약간 그렇죠, 그죠?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약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명령 앞에 가장 그 문장 앞에 어떤 부사를 쓰고 있습니까? 오직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많은 해야 될 일, 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바로 그 오직 다음에 나오는 명령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그것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명령을 하는데 오직 이렇게 말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생활하라. 거기에 관주가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민 노릇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원래 이 생활하라는 말 자체가 폴리오티오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 말로. 이거는 우리가 폴리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힐랍 시대에. 그래서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라 이런 뜻입니다. 생활하라 이런 뜻이. 이건 의미가 있는 게 당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였으면서 특별히 로마에서 퇴역한 장교들,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그곳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빌립보로부터는 굉장히 먼 곳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를 가서 보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로마에서 퇴역 군인들, 그 로마 시민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뭘 알 수 있었냐면은 로마라는 나라는 저런 나라인가 보다. 로마인들은 저렇게 살고 있고 저런 생각을 살고 있고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이제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생활하라는 말 속에는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시민답게 살아라. 특별히 뭘 염두에 두고 로마 시민들이 비록 빌립보라는 동네에 살고 있지만 로마인으로서 특권의식을 갖고 또 로마인으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의무를 다하면서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뭐 학적으로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는 그 자체가 삶이라는 거예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일로 만드는 순간 선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깨져버리는 겁니다. 선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주보에 이렇게 보면은 주보 맨 앞장에 뭐가 나옵니까? 성경 한 구절이 나오죠? 성경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 맨 예수님 닫기, 나그네 사랑, 신앙의 일상성 회복, 교회 공공성 구현. 그래서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 교회의 중심 성구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이 삶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삶입니다. 선교도 삶이에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 그것이 없으면은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교회의 본질이 선교인데,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선교인데, 우리가 그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이전에 선교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선교는 뭐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권면을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무언가 우리가 한번 또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위해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보면 좋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갈 수가 있고, 그런 삶이 바로 제자다운 삶이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디트리 본회퍼 그분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책이 있어요. 옥중서신인데 그 책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나를 위해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 부름에 그대로 순종해서 본회퍼 목사님은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이렇게 중단하고 독일로 들어가서 나치, 히틀러가 600만 나치를 학살할 때 이제 반나치 기치를 들고 이제 일을 하다가 결국 교수대에 이제 이 순교를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독일 교회가 무기력한 교회가 된 이유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일 교회는 값싼 은혜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값싼 은혜. 은혜도요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독일 교회는 값싼 은혜만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값싼 은혜가 뭐냐면은 순종이 없는 신앙, 또 회개가 없는 신앙을 이제 값싼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값비싼 은혜, 진짜 은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뭘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이 있는 신앙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이렇게 좀 능력이 없다, 무기력하다, 또 영향력이 없다 이런다면은 내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나 희생, 헌신이 없는 그저 뭔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누리기만 하려는 그런 이제 이 신앙이 아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사는 것이 선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2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문장은 우리 성경에는 그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오티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29절 앞에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러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하심이라. 고난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은혜가 있어야만 꼭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믿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뭐를 하도록 은혜를 주셨다고요?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고난받는 삶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쭉 이렇게 돌아봤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핍박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핍박 받는 인생을 시작하고 결국에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참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한결같이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올곧게 끝까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것, 멀리할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특권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죠? 그렇게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행위에 앞서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게 무엇인가를 정확한 전제를 갖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내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고난도 모든 고난을 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욕심 때문에 또 나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바로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만 의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달아올 때 바로 그 고난을 당해서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러는 분들, 또 이제 우리가 또 헌금도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사람들은 돈을 준다고 하면은 가서 요구하는 것들 하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 아르바이트 돈 준다 그러면 가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돈을 내고 해야 될 일들은 세상에는 많지 않아요. 또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줄 때 그런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내가 억지로 수고하려고 그리고 또 얻어지는 게 없어도 헌신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고난이라는 거, 고난까지 기꺼이 받으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 보통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거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차원과는 다른 그런 높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게 맞는 얘기죠, 그죠? 안 그러세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고난받기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 고난 받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돈 될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 고난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고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감당했을 때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삶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영국에 이제 그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혁명에 큰 차이가 있죠. 프랑스 혁명은 막 피를 엄청나게 흘리면서 혁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영국은 전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혁명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었냐면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그 명예혁명을 일으킬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한 3명을 들자면은 요한 웨슬레, 그리고 또 외동생 찰스 웨슬레, 또 그리고 조지 휘필드를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회의 이렇게 창시자이기도 하죠. 그분은 그 당시에 정말 억압받고 이렇게 소외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큰 소망을 주고 격려를 주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항상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반대와 어떤 이 저항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당시에도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교계에서 또 목사님들이나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막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고요.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이제 저항과 이렇게 반대에 부딪혔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나 사역을 하러 갈 때마다 막 수시로 돌멩이가 날라오고 그래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었는데, 어느 날은 말을 타고 사역지로 이렇게 가는데 잠잠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돌멩이도 안 날라오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웨슬레 목사님이 가다가 이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 예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바르게 가면은 항상 날라와야 될 돌멩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틀림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 그러면은 핍박이 이렇게 와야지 당연한 건데 그런 것이 없고 잠잠한 걸 보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죄를 지은 게 있는가 보구나. 그래가지고 말에서 내려와서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잘못됐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바로 이제 회복하고 고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모습을
그 동네에 살던 한 사람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 웨슬레라는 걸 알고선 돌을 집어가지고선 냅다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렇게 직통으로 맞지는 않고 싹 이렇게 비켜갔는데 그때 이제 웨슬레는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잘못된 게 별로 없었군요. 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고난 없는 삶을 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안하면은 그냥 기도를 안 하고 문제가 생겨야 기도를 드리는데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는 반대로 평안하니까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서 살아가려고 할 때 저항할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은 할수록 어때요?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있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핍박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가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 이 초대교회에도 보면 그런 좀 귀한 일들이 있는데 1940년 때는 그 일제의 강점기 가운데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때입니다. 특별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신사참배가 한국 교회에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강요를 했는데 그런 신사참배를 한다라는 것은 우상에게 이렇게 숭배를 한다라고 해서 교회가 다 그것을 거절을 했어요. 근데 거절을 했지만 워낙 이제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협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 가운데 이 강원도에서 이렇게 섬겼던 최윤규라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자기 신앙을 꼿꼿하게 끝까지 지키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그것을 이제 못하도록 뭐 온갖 고문도 하고 위협도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그 신사참배 거절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본을 보여서 앞으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가지고 좀 아침에 좀 이상하긴 한데 똥찌개 있죠? 똥찌개를 막 거름통 그 차분한 거를 들머 메고 그 앞에다가 나 최윤규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 경구를 붙여가지고선 그거를 쥐고 그 시장 바닥을 계속 돌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다른 사람은 절대로 신사참배 반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그 친구였던 차정국 전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차정국 전도사.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우니까 이제 친구를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경찰서를 찾아갔대요. 경찰서를 찾아가가지고 경찰서장한테 사실은 그 최인규라는 사람, 그냥 미친 사람이다. 돈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풀어달라고 딱 이렇게 얘기했더니 경찰서장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미친 사람은 최윤규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예수를 믿으려면은 최윤규처럼 믿으라고. 그러고 나서 그 경찰서장이 돌아왔대요. 주님 앞으로. 그런 걸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단순하게 나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회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고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게 선교 아니겠어요? 우리가 선교가 뭐 입술로 떠들어 선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그 나눔과 섬유의 식구들이 한번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해외 선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또 열심히 우리가 선교를 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 거 소홀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는 본질적으로 삶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심어놓은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면서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했던 에덴의 모습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미션, 선교를 성취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가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제자도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